여러분들은 요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오늘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우려하는 마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었던 업적이 여간 크지 않거든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동안에 정말 선조적인 사명을 너무나도 크게 감당해왔던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 번 더 은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감이 저는 더 큽니다마는 앞으로 또 선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야 될 과업도 있고 또 통일한 예수 한국의 역사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눈물로 기도로 얼마나 많이 헌신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달려왔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대감이 더 큽니다.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마음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을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마지막 남은 과업들 전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오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안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걸까요? 우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3명의 천사들을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는 취지는 그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요.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촌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자그마치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중행무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달려온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게 아직 자식이 없지만 명년 이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첫째,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이제 곧 아들을 주실 것과 그 아들을 중심으로 강대한 나라, 큰 민족을 이루실 것과, 두 번째는 장차 하나님께서는 너의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우선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것과, 장차 너의 나라를 구심점으로 하여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전부 하나님께 돌아와 마치 물이 바다도 품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제는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느끼시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떨어진 말씀은, 그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하신 이후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시는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그제서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되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훈련되었을 때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축복을 전부 성취하는 그의 나이 99세가 되기까지의 24년 동안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약속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잘했던 거 있죠. 제단 쌓기 좋아하고 예배하면서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종횡무진 그저 말씀만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단 쌓으며 그 길을 그날 주시는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 제단 쌓는 거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희망의 메시지, 온갖 능력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는 앞으로 장차 이루게 될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미리 500년 후에나 일어날 그 사건들을 미리 전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민족이 이렇게 많아진다, 이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이 막 떨어질 때는 이름을 막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아닌데,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사례를 향해서는 공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약속의 말씀은 담겨져 있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을까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떨어졌던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약속의 축복을 진짜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저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잘 쫓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축복을 성취했던 최고의 대명사 중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요셉 역시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약속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의 꿈도 아니고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꿈은 앞으로 요셉이 아주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엄청나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자그마치 13년간에 걸쳐서 원치 않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원치 않는 곳에서 옥중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3년, 약속의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고통스러운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기고 약속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 역시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뭘 잘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거를 잘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다윗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있음을 보고요. 옥중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중간중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년간의 산전수전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진짜 요셉을 찾아오셨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개인적인 약속의 비전들을 전부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체험하다 보니까 그가 죽을 때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이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몹시도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지금 이방 땅인 애굽 땅에 자기들만 달랑 남겨진 채 믿음의 거장이었던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한 애굽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셉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진짜 왕같은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나라로 삼으셨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물론 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애굽의 이 왕 바로 왕의 폭정이 얼마나 거셌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대와 고역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것이고 또한 세상 끝날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불러가실 것이고 설사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 속에 들어간다면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무덤 속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게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왕같은 제사장 나라처럼 쓰임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 번 더 부흥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선은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설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구하여 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루신 역사가 여간 크지 않거든요. 여간 무궁무진하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삼으셔서 선교 대국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물론 과정 속에 어려운 사건들은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주셔서 마지막 선교주자로 또 이 나라가 아직 이루지 못한 큰 과업이 있잖아요. 통일한국, 예수한국의 이 커다란 과업까지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한 번 더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포하셨고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루어 주도록 내게 대하여
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보기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두워져 가고 기울어져 가는 세상 속에 그가 했던 일은 오직 생명 걸고 중보기도 했던 것, 그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역사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온통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저 자기 혼자서 세상 정욕과 죄악에 빠져 살았던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정도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학대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롯의 식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상황이 창세기 19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든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지요? 두 천사를 보내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몰려와서는 이들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 역사와 너무나 닮은 꼴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성혁명이라고 하죠. 성혁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와 역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그저 성적인 타락만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롯의 가족을 괴롭혔듯이 지금 여기에 반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음모까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종말을 예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듯이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오늘날 교회를 핍박했던 마귀와 이 세상과 이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셨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마귀와 이 세상과 이 세상 주관자들의 종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기고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오늘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곧 그들의 종말이 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불가피하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마귀와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들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장면들도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아니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세상 끝날의 역사를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의 장차 들어갈 천국문을 좁은 문으로 표현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다수가 선택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소수가 선택하여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온갖 불이익을 당하여 이 땅에서는 아마 살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진리 편에, 말씀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실 것이고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귀가, 이 마귀와 이 세상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심판을 선고하셨다라고 하는 것,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